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족속의 땅,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20년을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하란에서 많은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많은 것들을 얻어 거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냐? 돌아가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될 사람.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될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의 고향도 너의 친척도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야 너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시며 어디로 인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어디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언약의 계승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은 언약의 계승자들에게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하란이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은 고향이었고 친척이었고 아버지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뭐라고요? 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조상과 족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으나 이제 야곱에게는 조상의 땅이 하란이 아니라 어디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이 야곱의 조상의 땅도 어디냐 그러면은 하란이었다는. 원래 이 야곱의 조상의 땅도 하란이었어요. 그러나 바꾸셨어요.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으로 인하여 가나안이 새로운 조상의 땅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의 조상의 땅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본래의 조상의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도록 하셔서 복음에 아멘하도록 하셔서 이 땅의 본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가나안 땅을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이것이 너의 족속의 땅, 이것이 조상의 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본향 삼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하여 하란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보세요. 야곱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면 이미 야곱이 라반에게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여, 내가 고향 땅으로, 내가 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30장에서 이미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말해놓고도 야곱은 머뭇거렸어요. 내가 떠날 것인가, 계속 거할 것인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양떼가 있는 곳에 그 들로 자기의 라헬과 자기의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네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시기하고 안색이 피어나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였냐 그러면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누구를 고백하냐?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7절 말씀에서는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큰 거부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도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 야곱은요, 자기의 아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28장 15절 말씀의 약속을 이미 하셨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이미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31장 13절 말씀에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지난 20년을 돌아다 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9장과 30장을 통하여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의 야곱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이룬 줄 알았어요. 내가 해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 때문이었다. 내가 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해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의 세월 가운데에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고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야곱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되어지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조상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자. 야곱이 어떻게 떠납니까? 가만히 떠납니다. 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납니다.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없는 사이에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모든 짐승과 소유를 이끌고 가만히 떠났다가 아니라 가만히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다 보니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변화의 고백을 시작하였는데 그 시간에, 결정의 시간에 또다시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한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라반을 떠나야 했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야곱의 모습.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리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런 야곱의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 행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놀라우신 변화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변화되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그러나 지금 떠나야 될 그 시간에는 다시 연약함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연약함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라반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간 이 라반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다.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쫓아감의 모습을 36절 말씀에서는 급히 야곱을 추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앗산에서 야곱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라반이 급히 추격하여 7일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야곱을 쫓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43절에 나옵니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라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야곱에게. 야곱이 도망칩니다.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많은 양떼를 데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데리고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급히 추격합니다. 7일 길에 마다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다 내 것인데 누가 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야곱이 가지고.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조카로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품꾼의 하나로, 그리고 더 말한다면 노예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지금은 자기의 것으로,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자식을 자기의 것으로, 양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된 라반 자기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빼앗기 위하여 급히 추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 위하여 7일 길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누가 간섭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간섭하시느냐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과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 너 야곱 손도 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연약함으로 도망쳤으나 그 연약함의 실수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며 야곱을 보호하시며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시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실수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식들도 자기의 양떼들도 다 생각이 안 되시는가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개입하셔서 이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약함으로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 야곱의 실수와 실패,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놀라운 변화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지키심으로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시느냐?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라반이 무서워서 도망친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빽삼아서 지금까지 무서워하는 이 라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처럼 라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연약한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를 역전시켜 라반을 향하여 당당하고 라반을 향하여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실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당당하게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높여 주십니다. 라반이 말했어요.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품꾼인 너, 노예인 너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인데 나는 무엇을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손대지 마! 간섭하지 마! 라고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합니다. 라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무엇하자라고 야곱에게 제안했냐 그러면은 언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맺자, 증거를 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6장 28절 이삭과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언약을 맺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26장 28절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삭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그랄에 있었죠. 그랄은 두려움과 거짓말과 다툼의 블레셋 땅 그랄이었어요. 그 그랄에서 일어나서 이 이삭이 어디를 향하여 올라갔냐 그러면은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쫓아왔어요. 그 그랄 왕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향하여 쫓아와서 뭐 하자고요? 야, 맹세하자, 계약하자. 왜냐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이 보았거든요. 무엇을 보았어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거꾸로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지금 야곱은 라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며 제약됨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개입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열심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의 때를 역전시켜 야곱을 당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라반이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연약함으로 도망쳤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됨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담대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높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 세월은 자기의 열심을 앞세우고 자기의 선택을 앞세우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야곱이었으나 하나님은 개입하심으로 점점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 순간조차도 연약함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당하게 하셨고 그를 높여주심으로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야곱이 아니에요. 그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야곱처럼 돼야지. 그 사람 다 실패합니다. 야곱이 성공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성공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했습니다. 야곱은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제약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의 시간, 역전의 시간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토록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조차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에 나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야곱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리.